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독특한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향해 얼마나 인내하시며 인간을 향해 얼마나 크고 넓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가를 알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기에서 원망하다는 말은 테루나라는 말로 밤을 지새우다라는 말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우며 원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당장 해초리를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호흡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렇게 끝없이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한량없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메추라기와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부족함 없게 내려주셨습니다. 13절을 보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메추라기가 와서라는 표현은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 떼가 지평선 너머에서 이스라엘 진위로 갑자기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진영이로 갑자기 올라오는 메추라기 떼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한편 메추라기를 뜻하는 이 셀라우에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와 통통한 몸짓을 가진 꿩과에 속한 새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했다가 가을쯤 다시 아프리카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것은 단순히 철새 이동에 의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에 메추기 재앙을 몰고 오신 것처럼 자신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백성이 굶주리지 않도록 양식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아침에는 이슬처럼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런 문제 없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메추라기는 진 안에 덮인 것과는 달리 만나는 진 둘레에 원을 그리듯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람의 발에 밟혀서 쓸모없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큰 일은 물론 세심한 문제까지 일일이 보살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듯 원망하는 백성을 야단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침까지 양식을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욕심을 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19절을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이날 바로 그날 먹을 양식만 거두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욕심을 내어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한 양을 따라 내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욕심은 절대 금물이라는 교훈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죄의 근원은 곧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야고보 사도의 재론입니다. 어떤 이는 개업을 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직원들의 봉급을 착취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욕심이 지나친 모습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20절을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므로 그 다음 날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을 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내일 일을 염려하고 불안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신앙적 두려움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는 오늘뿐 아니라 장래의 모든 날 동안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의 삶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감사의 믿음으로 우리는 더욱 행복해지고 더욱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메추라기와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은혜가 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